성신학 제1권이죠. 제1권 10강 옛사람 죽이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내용을 잠시 설명하고 1권에서 옛사람과 자아는 무엇인가, 그리고 옛사람을 죽여야 할 이유, 결정적인 이유와 그리고 마귀와 귀신 역사의 직접적인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통로를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럼으로 인해서 영혼은 항상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결국은 마귀의 궁극적 목표를 제거하는 것이 우리가 옛사람을 죽여야 될 이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옛사람은 절대 스스로 물러나는 법이 없다. 처절하게 우리가 이 삶에서 이 경험해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삶에서 나름대로 이런 나름대로 알 수 없는 그 미스테리, 알 수 없는 수수께끼와 같은 우리의 삶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 오늘 네 번째, 4번, 옛사람이 죽기 전에 내담자가 먼저 알아야 할 상식을 오늘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는 적어도 이 1번, 2번, 3번까지를 거쳐서 옛사람을 죽여야 될 이유, 그죠? 옛사람과 자아는 무엇인가? 그리고 옛사람은 절대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러면 이 옛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되겠구나, 자아를 처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텐데요. 그럼 우리 옛사람이 죽기 전에 내담자가 먼저 알아야 할 상식을 한번 이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이 죽고 자아가 깨어진다는 거, 이것이 사실 옛사람이 죽는 것은 자기 존재 자체가 죽는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그동안에 이 옛사람 중심으로 횡포를 부리고 삶을 살다가 이걸 만약에 안 하면 내 존재 자체가 없어진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뭐란 말인가? 그럼 내 존재가 뭐란 말인가? 이것마저도 내가 못하면 내가 도대체 뭔가? 내가 삶을 살아갈 의미가 있나?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옛사람과 자아를 죽이고 깨뜨리지 않을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이걸 우리가 먼저 공부한 다음에 옛사람 죽이기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더니 진짜 그런 현상이 벌어지네? 이 깨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성령의 검이 그 사람에게 임하면 맨 처음 다가오는 것이 뭐라고요? 아픔과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손길은 반드시 그냥 미치는 법이 없어요. 그냥 손길 그냥 미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인격체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세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옛사람과 자아 속에서 계속 죄 아래 종노릇하고 살았다. 그럼 우리를 누가 통치하겠습니까? 영적 존재인 마귀가 합법적으로 통치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공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 누가 우리를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죠.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은 어떤 누구를 통해서 임재가 있는 것이지 그저 나에게 임재하는 법은 없다.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선지자는 뭘 말하는 겁니까? 물론 이게 한문으로 먼저 선자가 알지자예요, 몸자자예요. 그러면 이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안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먼저 경험을 해봤다는 거죠. 그거를 알고 이걸 본격적으로 백성들의 공의를 선포해서 그 백성들은 공의에 빛나가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케 하고 거기서 공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러니까 공의 말씀 안으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것이 누굽니까? 선지자란 말이에요.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은 반드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경험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진 법이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반드시 그걸 알게 한 다음에 백성들에게 그걸 전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어찌 보면 제 같은 사람이 선지자인데요, 그런 것을 먼저 30년 이상을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뼈저리게 제가 경험을 했고, 이것들을 정말 성경 말씀에 이 근거가 있나 없나. 오늘 우리가 옛사람을 죽이고 자아를 깨뜨리면 나의 심령성결이 정결하게 된다. 그럼 정결한 그 심령성결에 누가 통치하신다고요?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이 통치하신다. 그럼 성령님이 자꾸 통치하실 수 있는 그 내 심령성결의 환경을 내가 자꾸 만들어야 돼요. 그럼 내가 자꾸 만들려고 할 때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뜻이란 말이에요. 내 심령성결이 정결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그 뜻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 기도하며 그걸 위해 애쓸 때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겠어요? 안 도와주시겠어요? 도와주시겠죠. 그럼 이게 자꾸 옛사람과 자아는 그 죄의 종로 타고 그 육에 계속 본능적으로 말하고 본능적으로 행동하고자 하는 그 죄의 종로 타는 옛사람의 그 본성을 그대로 실어나가는 것이 이 자아거든요. 우리 전인격적인 자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옛사람과 자아를 죽이고 깨뜨리는 것이 하나님 뜻일진데 성령님은 계속 그걸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도와주시면 이것이 채워지면 채워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게 성령 충만이라는 개념을 두 개념으로 설명했죠. 따라 프레데스 이 두 가지 개념을 기억나세요? 그걸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보통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그냥 광기로 기도하고 동성기도 하고 방언하고 이게 성령 충만 생각하거든요. 그건 프레데스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뭡니까? 일시적인 충만을 얻는단 말입니다. 그런 속에 들어가실 때 충만했다가 나오면 원이지요. 이게 연대 중요한 거라고요. 이 은사자들은 프레데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기도 속에 들어가면 충만해졌다가 나오면 원래 본능대로 행위 또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래서 우리 주위에 양심 역사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걸 들어보는 거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프레데스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을 했습니까? 이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심령성전을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자꾸 그 속에 뭡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는 개념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흘러 자꾸 넘쳐나면 그게 하지 말라 그래도 뭡니까? 자꾸 넘쳐 흐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룩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이게 프레데스라는 개념. 근데 똑같은 성령 충만 개념을 이해하시죠? 그죠? 근데 이는 생명이야, 생명. 이 은사는 그래서 생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삶으로 증명하라. 삶으로 증명하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삶으로 증명이 아니에요. 그건 입술의 고백이에요. 근데 3장 36절에는 뭡니까? 이건 뭡니까? 삶으로 증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한번 다시 볼까요? 그러면 자, 요한복음 여기 우리 고린도전서 다시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절인 것과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계신다. 그랬죠, 그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뭐 어떻게 하라? 더럽히면 안 된다. 깨끗하게 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3장 많이 쓰는 구절이죠. 여기는 3장 16절은 자, 16절 이게 하나 뭡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따라해.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이 믿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립스비스 고백하는 거거든요. 이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럼 믿음에 대한 그 증거는 반드시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3장 3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는 믿음은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거든요. 자, 3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자, 이거 믿습니까? 그럼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뭐라 그랬어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자, 믿는 사람은 순종하겠어 안 하겠어요? 순종하겠죠. 그럼 안 믿는 사람은 립스를 했지만 그 중심에서 안 믿는 사람은 순종하겠어 안 하겠어요? 순종 안 하는 것이 안 믿는다는 개념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러면 불순종하는 자는 영생이 없다. 그리고 믿는다는 것은 순종을 해야 믿는 전표가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누차 얘기한다 지금 얘기.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입술의 고백만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죽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생 얻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됩니까? 요거 확실히 정리합시다. 우리 지금 거짓되고 요가 걸려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변화가 되려고 얘기해요. 그러면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선지자가 하는 일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공의 안에 있냐 공의 밖에 있냐. 공의 안에 있으면 당연히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 공의 밖에 있으면 그 하나님을 믿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법 밖에 있으면 순종하겠어 안 하겠어요?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정리가 되시는 거 무슨 말인지?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공의 안에 있습니까? 공의 밖에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가능성이 있어. 본인 자신을 알기 때문에. 그럼 나는 여러분을 볼 때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지금은 부족해도요 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이게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죠? 이래도 영생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사랑에게 이 성전문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 진짜 한 사람 탈락 없이 100% 다 구원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아무리 내가 이렇게 구원을 축복하고 이렇게 선포를 한다 하더라도 이 성전 문턱을 들어가지 않으면 보장할 수 없어요. 저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만 만약에 안 되면 본인이 중심이 없으면 성전 문턱을 들어가서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제가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자기가 그 공의 법 밖에 있기 때문에 출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공의 말씀에 입각해서 이걸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는 자가 누구라고요? 선지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검은 뭡니까? 검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임하면, 하나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내 심령에 임하면, 이 말이에요. 심령에 임하면, 자 보세요, 맨 처음 다가오는 것이 뭐라고요? 아픔과 고통이라고. 무슨 말씀이 됩니까?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 고집 피고 사는데 이거 다 없애란 말이다. 거의 맞습니다. 없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옛날에 내 마음대로 했는데 지금 통제를 당하니까 아프겠어 안 아프겠어요? 만약 선자가 칼을 딱 대면 아프겠어 안 아프겠어요? 짜리면 아프죠 당연히.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말하니까 이게 나오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럼 참 계시는 지금 보는 거다 지금. 그저께 지난 목요일 날에도 T교단의 전도부에서 활동을 대단히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치료받고 왔어요. 치료받고 왔는데 이분이 뭐라고 그래요? 이분이 다른 데서 많이 치료받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수백만, 제가 저거 계산돼 보니까 적어도 한 400만 정도 들었어요. 돈을 들여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가 저를 소개해 주더래요. 그래서 제 책을 붙여줬어요. 근데 책을 읽고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치료 좀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노를 했어요. 어저기 떠더니 누군지 잘 모르니까. 근데 기도를 하는데 자꾸 하나님이 막 감동을 하세요. 저한테.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당신 오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치료를 받았는데요. 처음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이었으니까 그 보름 전에 한번 제가 지금 경고하면 했죠. 그죠? 치료받다 했죠. 자, 근데 그때 와서 뭐라 그러냐. 딱 치료받더니 특별한 거 있었으면 오셨다. 그런데 집에 딱 돌아가는데 그 뒤에 금요일부터 메시지가 다르더래요. 딱 당장 기다려 새벽 기도를 했는데요. 기름부이 팍 오는데 너무 시간이 됐어. 설교를 너무 잘했대요. 자기 말로 그래요. 그리고 설교 준비가 너무 잘 되더라고요. 너무 잘 되더라고요. 참 신기하대요. 그래요. 자,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 뭐라고 그러느냐. 딱
그래서 치료받았잖아. 근데 이 사람은 다 돈을 내고 치료받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돈을 내고 치료받는 거고 안 내고 치료받는 건 이 깊이가 다르다 내가 보니까. 근데 이 사람은 다 돈을 내고 치료하잖아요. 근데 딱 보는데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사건에 대해서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가슴팍을 놓고도 차별해 이렇게 아버지가 그게 막 그리고 형님하고 둘이 바둑을 두는데 형님은 아주 이게 잘 돌아가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은 좀 잘 안 돌아갔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대가리 큰 놈 그것도 모르냐 이놈아 이러니까 이 아버지는 상처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 매일 가슴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돌대가리 같은 놈 무식한 놈 이런 말 이거 거절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사 이 목사님은 성령으로 쭉 떠날 때로 강력하게 메시지가 선포되고 막 성령 역사가 나는데 딱 끝나고 나면 그 따오는 거예요. 그 따오니까 조금 전에는 뭐고 지금 뭐야 이게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이거 얘기해요. 근데 제가 다 정리를 다 해주면서 그게 딱 질문을 시켰어. 질문을 딱 시켜서 제가 딱 깊이 딱 들어가니까 갑자기 막 과학을 딱 지르면서 내가 왜 나보고 무식하다 하냐고 나는 듣기 싫다고 난 똑똑한 사람이라고 왜 이렇게 말라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얼굴이 막 시커먼 것도 아니고 붉은 것도 아니고 뭐라고 10% 쭉쭉 막 10%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 끊어가지고 뭐라고 그러느냐 목사 나 이런 거 처음이에요. 이런 거 그러면서 목사님과 대학을 만나는 거 이렇게 우연히 만나는 건 아니라고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아픔과 고통이 오지만 따라 그래도 직면해야 된다. 직면을 돌파해야 된다. 직면을 돌파해야 여러분들이 이게 교정이 되고서 수술이 되면서 교정이 되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장로님과 좀 전에 우리 일본이 마치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정확하게 지금 보시고 계시는 거죠. 우리 교회는 진실과 정리가 거룩과 정결이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 구원받기 힘들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 되죠? 또 이게 반드시 선행이 돼야만이 성령의 내재에 의해서 이제 충만한 기름으로 흘러나오는 거지. 무슨 말씀이 되죠? 그렇게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려고 하니까 자, 그 앞에 설명했잖아요. 뭐랍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뭡니까? 성령 하나님의 통로를 이게 찾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 카페에 계속 글이 올라가니까 이게 이러면 앞에 동영상을 들어봐야 또 설명에 자꾸 안 하면 두 번 세 번 설명해야 되니까 들어오면서 계속 들어오고 와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거든요. 여기 밑에 이 말이. 자,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의 통로를 찾아간다. 누가? 옛사람과 자아가.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통로를 실제로 옛사람과 자아가 맡고 있는 거거든요. 보통 우리가 마귀가 맡고 있다고 생각하면 처음은 아니에요. 마귀는 뭘 통해 역사하는 겁니까? 옛사람과 자아를 통해 역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옛사람과 자아는 누가 소유한 거예요? 내가 소유한 거예요. 따라 옛사람과 자아는 마귀가 소유한 것이 아니고 내가 소유한 것이다. 마귀는 통치하는 것이다. 소유는 내가 하고 있고 그걸 마귀가 통치하는 거란 말이에요. 진자는 이긴다, 종이 된다 했잖아요. 그거 통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맡고 있는 거죠. 왜? 성령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죄 안에서는 이 충만한 개념이 흘러나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반짝반짝 표적을 보여주시겠어요? 안 보여주시겠어요? 그 표적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고요? 은사는 은사.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은사를 보여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 주위에 아무리 어떤 교회, 어떤 사역자, 어떤 은사라도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이 말씀 기억해야 돼요. 자신 얘기합니다. 뭡니까? 내가 너를 옛사람을 죽이고 자아를 깨뜨리고 싶구나 하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게. 그걸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표정을 타고 하나님 역사를 보이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80대 90대 그렇게 할렐루야 기도 김계화 원장이라고 얼마나 그게 뭐 대단한 역사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소식도 있습니까 여러분? 없잖아. 조용하잖아. 그렇죠 그죠? 그게 은사예요 은사. 무슨 말을 왜 됐지 지금? 그러니까 은사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제가 작년 기용의 책을 여러분에 소개한 이유가 있어요. 그 책이 왜 400년 지난 지금에도 계속 그 책을 읽혀지고 있는 거예요. 마이클 몰리노스라는 사람이 지금 이런 책들도 뭡니까? 계속 지금 읽혀지고 있는 거예요. 마이클 몰리노스는 책 한 번 딱 쓰고 일생을 나가는 거예요. 왜? 막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그 제한이 흘러나서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영혼은 제자리 걸어마 다람쥐 쳐가도 영혼이 야 1패에서 열심히 했는데 딱 서보면 뭡니까? 결혼도 딱 서보면 뭡니까? 그 자리 이래 되겠습니까? 일평생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말씀 많이 듣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영광 올려드린다고 했는데 제자리 걸음을 했다니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답보상 계속 도의 초를 머무르고 있고 예수님 영접하기 전이나 영접한 이후로 마음 쓰는 거는 똑같고 행동은 똑같고 남의 말이 말해서 세계 기밀기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문제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마귀는 그렇게 죄의 종로 타는 그것을 마귀의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사람을 죽이고 자아를 깨뜨리는 것은 마귀의 목표를 제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물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우리 가르쳐주고 뭡니까? 이 선자를 통해서 성령의 검이 그 사람에게 임하면 맨 처음 다가온 것이 아픔과 고통이라도 여러분 따라 단도 목표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 기회하십니다. 그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그것이 아픔과 고통 직면해서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는 그것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큰 산이라는 게 그게 큰 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거대한 산을 아픔과 고통을 당한다는 직면 아픔과 고통의 직면 이건 거대한 산인데 이 거대한 산을 정면으로 돌파하거나 넘지 않으면 기회가 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하고 왜 목사님 자꾸 저런 얘기 하시는 또 생각하고 여러분 삶을 그게 대입을 시켜보고 또 생각해보고 해보고 여러분 자신을 철저히 해보지 않으면요 이 답이 안 나옵니다. 철저히 해보고 철저히 생각해보고 또 묵상을 해보고 또 기도를 해보고 자꾸 해봐야 돼요. 저는 30년 동안 이걸 투자했다잖아요. 여기에 제가 30년 동안 투자를 해놓고 헛소리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픔과 고통에 직면하는 이 거대한 산을 정면으로 돌파해서 정면으로 직면하고 정면으로 아파도 수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면서 어떻게 해서 자기를 해봐 또 해봐 자꾸 해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죠? 이걸 정면 돌파해야 기회가 오는 거예요. 기회가 오는 거예요. 나의 삶에 기회를 주소서. 이걸 돌파해야 기회가 오는 거예요. 이걸 돌파해야. 자, 세 번째, 그러기에 사역자나 상담자는 긴장을 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고 본인은 반드시 이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철저히 실천해보면 반드시 삶에서 겪는 게 있어요. 그걸 저한테 질문을 가지고 오세요. 목사님 이렇게 해보기 이렇게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 물어봐봐요. 그 사람 몰라. 저희 보면 제가 경험한 건데 저한테 물어봐야 되지.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 물어보면 그 사람은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으면서도 자기 머리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경험자잖아요. 누가 내가 물어요. 그럼 목사님은 내 사람과 자아가 죽었다고 생각하시니까 묻더라고요. 그 제가 대답했다 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옛사람과 자아가 다 죽고 다 깨뜨려졌다고 말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떻게 하면 옛사람이 죽고 어떻게 하면 자아가 깨진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시도 보니까 그런 질문을 하면 그건 예의가 아니죠. 서서야 되는 예의도 아니고 경험자에 대한 일반적인 예의도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영성 사역을 우리 이제 올해 졸업반 학생을 탄생하게 되는데요. 졸업 이제 탄생한 이후에 이제 봄학기로 졸업을 하는데 우리 서울에서는. 근데 이제 이 가을학기부터 인턴십을 뽑기 들어갑니다. 인턴십을 1년을 할 건데요. 학기는 절반을 줄여가지고 인턴십을 해요. 인턴십을 하면 이 인턴십은 제가 직접 합니다. 다른 사회자들 아무나 맡기지 제가 직접 해요. 왜? 다른 사회자들 쪽에 이렇게 몇 개 맡겨보니까 전부 다 자기 소리죠. 자기 소리. 경험도 해보려고 자꾸 자기 소리를 하니까 학생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인턴십은 제가 직접 시켜요. 직접 질문해보고, 여기 인턴십은 직접 질문해보고 직접 토론을 하고, 거기서 그 다음에 직접 뭡니까? 일주일에 숙제를 내주고, 그러니까 또 사역을 해보고 그거를 기도를 하거나 하여튼 사역을 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하여튼 사역해보고 대인강에서 어떤 경험을 해보고, 이거 어떤 경험, 우리 영성실천 영역에서 경험한 내용을 가지고 와서 토론을 하고, 이걸 어떻게 할까? 각자 공유를 하고, 그래서 제가 답을 내는 거죠. 경험 자체가 답을 내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답을 내는 거죠. 그럼 되게 상대해서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잖아요. 제가 30년 동안 고통과 아픔과 정말 이런 가운데 이게 얻어진 결론인데요. 이것을 3년만 애쓰고 힘써보라.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래서 상담자나 사역자는 이렇게 영성사역이나 영성상담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긴장을 하면서 철저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그 내담자 본인은 이제 내담자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 됩니까? 내담자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이걸 이기지 않으면 그 사람은 소설할 길이 없어요. 내담자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 되죠? 자, 그 다음 그러기에 담임 교육자가 하는 건 좋아요. 우리 여기에 1차적으로 지난 우리 여기 한 4년까지 있으면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 와갖고 나름대로 사역을 했는데, 이 목사는 이 얘기 전부 산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되는 것도 하나님 뜻이 있겠구나. 왜? 충분한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경험하자고 자꾸 손을 들이대니까 제가 그래서 안 되겠다. 오늘 저 목사님 보세요. 그러니까 저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내게 맡겨진 영혼이니까 당연상 그 책임을 져야 되잖아. 그게 있어서. 그러니까 정말 세월이 지나보면 무엇이 진리였고 무엇이 비실인가, 진짜 저 하이 지금 정말 어떤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가, 아니면 뭐 나이가 감정적으로 무슨 뭐 있어 나는 그건 세월이 많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좋고요. 특히 초신자 시절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신자라고 하면 세례받기 이전의 삶, 이 말이죠. 무슨 말씀이 되죠? 초신자하고 새신자는 다르죠. 새신자는 기존교회 다니다가도 또 이렇게 수표기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새신자라도 정말 그런 갈망하거나 이런 사람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중이 떠중이 다 때려오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왜 그래? 그런 어정쩡한 스탠드를 취하고 그런 사람들은 볼 필요 없어요. 됩니다. 진짜 갈망하는 사람,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와야 돼요. 내가 대구 있을 때 우리가 전도 매주마다 전도하는 게 있는데요. 대구 10년 동안 오전에는 우리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기도하는, 우리 왜 기도했어요? 여러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기도하니까 우리 직장은 못 다닌다. 그걸 전부 다. 그 매일 기도하면 오후에 뭐 해야 되는데 전도. 오후에 전도지 다 이제 우리 지금 사람들이 전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래갖고 그 중에 하루는 대구 시내 온전히 빠지면서 뭡니까? 이제 막 팀들 이루어서 막 이렇게 집단적으로 막 전도 집회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야 신도 그랬다. 그런데 자, 대구 비행장 쪽으로 동구 쪽 방촌도이라고 곳이 있는데 그쪽에 복음을 전하는데 가서 복음 전할 때 어떤 그러만 아주머니가 예수 믿으면 그 사모님 교회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사모님 막
보험자가 화도 못하고 보니까 완전히 무식하게 뭐야 할머니가 막아지니까 내가 막 차차차차차 이 사원이 얼마나 잘했는지 갔다 와서 저도 보고 나왔는데 참 와서 그래 왜 그런다니까 아니 지가 잘나도 얼마나 잘났다고 뭐 내가 지금 뭐지 예수님이라고 영생이라고 구받으라고 보험자 했지 내 다른 게 제일 낫다 그러는 거 왜 예수님 자식이 뭐 했어 이러니까 얼마나 그 사원이 화가 났겠어요. 그 사원이 그러는 거 같았어. 내가 그래서 대학교 나왔는데 네가 배워서 얼마나 배웠다고 이씨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초심 잘 아직 모를 때요. 근데 초심을 잘 모르면서 자기가 지난날의 삶을 살아온 삶의 내력은 있어 없어요? 있죠, 그죠?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제대로 딱 적응을 되기만 하면 성령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초신자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제가 볼 때 오늘 우리 선생님 어머니가 오늘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토요일마다 배가 아프죠. 따라 기도합시다. 김정래 성도로 하여금 토요일 되면 배가 아프지 않게 하소서. 그래야 온다니까. 토요일마다 배가 아프죠. 그럼 이상하게 토요일마다 배가 아프네. 왜 주일에 못 나오겠대? 근데 또 이상하게 주일 저녁만 되고 또 부르더라도 이 사람 환자를 부르시. 주일 저녁만 되고 부르고 토요일마다 배가 아프고.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사실 중복이도 많이 해요. 우리 박용호 집사 같은 분들요. 박용호 집사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모르겠는데 그래도 밖에서 이제 나온 얼마 됐지 않습니까? 강호에서 봤죠. 이런 사람 우리가 중복이도 많이 해요. 그렇죠, 그죠? 많이 그래서 초신자 시절에 이런들 처절 공부를 해서 하는 게 좋은데 우리가 그런 아직까지 이제 그래서 제가 이런 마음대로 연구되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걸 우리가 제가 우리 이생한테 그 초신자 성경공부 이제 부줬어요. 최신자 성경공부 부줬어요. 왜? 어머니하고 공부하고 거기서 경력을 하는 거죠. 자, 그때는 자 보세요. 그때는 초신자 시절 때는 비교적 새로운 영적 영역에 눈을 뜨는 시기잖아요. 새로운 영적 영역에 눈을 뜨는 시기라고.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그래도 쉽기 때문에. 맨날 제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 말을 좀 빌어보자면 오래 교회적인 사람은 실천도 하지 않고 오래 교회적인 사람 생명력이 있는 사람 뭡니까? 그분 말 표현을 그자면 폭포수 밑에 몽돌 달듯이 달다 해. 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신자 시대 때는 최고 좋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저는 초신자입니다. 그런 자세는 정상이에요. 자, 그래서 5번 그러나 옛사람이 죽지 않고 절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의 원 의도에 빗나간 잘못된 신앙생활을 일정 기간 진행하여 생명되지 아니한 지식을 어느 정도 습득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옛사람이 죽지 않고 자아가 절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의 원 의도에 빗나간 잘못된 신앙생활을 일정 기간 모 교회에서 일정 기간 진행했다. 이건 생명이 있다 없다 지금? 그건 생명이 없는 지식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전했다 생명이 있다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전하는 사람은 생명 말씀을 전했다 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말씀 받고 움직이게 될 그 사람은 생명이 없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아니한 지식을 어느 정도 습득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신앙에 예의가 있다 없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예의가 있다 없다? 예의가 없다. 그리고 신앙에 덕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상관없이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논리가 한번 고착화되어 버리면 그것을 고치기는 하늘의 별따기처럼 된다. 무조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옛사람과 자아대로 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성령으로 행하는 것인지 우리가 모르잖아. 그죠? 여기 알고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알고. 자, 6번 그러므로 그 사람이 꼭 처리되어야 할 자신의 옛사람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는 그만큼 고통도 크고 아픔도 큰 것이다. 여기 항상 옛사람을 죽인다 했을 때는 옛사람과 자아를 죽이고 깨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옛사람과 자아를 죽이고, 옛사람과 자아를 죽이고 깨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바꾸세요. 죽이고 깨뜨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고통도 크고 아픔도 큰 것이다. 이렇게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꼭 따라요. 꼭 처리돼야 할 나의 옛사람과 자아. 시작. 그걸 옛사람과 자아를 처리하려고 할 때 고통도 아픔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고통도 크고 아픔도 크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체질화 되어 있고 습관화돼서 완전히 이게 거의 뭐 내 몸과 말이 하고 움직이는 것이 거의 그 영역인데 이걸 처리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하면 됩니다. I can do it. 하면 됩니다. You can do it. 하면 됩니다, 여러분. 된다니까요. 우리 사람이 앞뒤 사람에게 좀 말합시다. 믿고 행하면 됩니다. 자, 시작. 믿고. 다시 한번 알고 믿고 행하면 됩니다. 시작. 알고 믿고 행하면 됩니다. 모르니까 안 되는 거죠. 알고 진짜 알아야 돼요. 이 지식을 알고 그 다음에 믿고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여러분. 좀 고통이 있고 좀 아픔이 있어도 그는 감내를 해야 됩니다. 하면 됩니다. 근데 자, 그렇다고 그런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뭐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면 따라서 모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어찌 되겠습니까? 이게 처음 당해보니까 저걸 믿어야 말아야 되나? 진짜 저럴까? 설마? 이런 별의별 감정이 왔다 가거든요? 자, 그렇고, 또 동의를 하니까 당장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이럴 때는 절대로 입을 열면 안 됩니다. 이럴 때 입을 열면 어떻게 해요? 깊은 생각, 사색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깊은 묵상을 바꿉시다. 묵상과 사색이 있어요. 묵상과 사색. 생각과 사색이 그 비슷비슷하니까요. 묵상과 사색. 생각을 해봐야 돼요. 따라 생각해 봅시다. 자, 또 정원에서 생각해 봅시다. 시작. 생각해 봅시다. 이리 보자. 시작.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과연 그런 안 되면 뭐라고요? 생각해 보자. 서울의 학교에 학생들이 이 말씀 드렸더니 학생 하나가 뭐라고 하냐? 도저히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더래요. 근데 저 교수님 만날 때마다 생각해 보자고 그러더라네. 아니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기가 수업을 생각할 때 생각해 보시면 생각해 보시면 몇 분인지 생각해 열댓 분 하더래. 생각해 봅시다. 그 소리가. 그게 뭐가 아니 그게 짜증이 나더래요. 진짜 뭐가 뭔지를 모르겠는데 자꾸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5-5시쯤 됐는데 그럼 생각해 봅시다는 얘기 라고 딱 그 감이 오더래요. 그래서 공부를 안 왔어요.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봐요. 다른 말로 내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이 본능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닌지, 이게 옛사람이 아닌지, 진짜 이게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인지, 그거는 성경 말씀은 답이 나오잖아요. 성경 말씀을 딱 비춰봐서 아, 이게 내가 성경 말씀을 하는 것이구나, 아니구나, 이런 스스로 아시잖아요. 무슨 말씀이 있는지 오죠? 낮에 말씀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던 이유가 뭐라고요? 공의의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을 해야만이 그들이 복을 받고 살 텐데, 그
공의 말씀을 거부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자동으로 멀리하게 되더라.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바치던 제물을 우상에 바치게 된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다렸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을 섬기던 모든 기구들을 다 없애고 전부 다 우상의 기구들을 다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진노를 안 하십니까? 그 진노가 하나님이 막 엎드려 펴고 이러신 겁니까?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게 죄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따라 마귀도 자기 마음대로 못한다. 하나님의 공의 법 아래에서 집행한다. 그게 마귀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말씀에 빛나는 삶을 살아가고 그런 행위를 자꾸 나타내면 누가 역사한다? 그게 마귀의 역사. 그게 진자를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게 졌다 이겼다? 그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에 그 말이.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고통도 크고 모순도 고통도 아픔도 크다. 무슨 말인지 그죠? 모순이 있고 고통도 크고 아픔도 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뭐라고요? 우리는 반드시 깊은 묵상과 사색을 통해서 이게 바울로가 어디서 시작됐는가? 이게 어디서부터 이런 행동이 나오게 되는가?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가? 그걸 자꾸 생각해봐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이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절대로 남을 고치라면 안 돼요. 누구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절대 남 고치라고. 그런 모습이 발견되면 자기를 자꾸 돌이켜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돌이켜보지 않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적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를 자꾸 돌아보면 이 반드시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반드시 뭐 했다고요? 무엇? 침묵해야 됩니다. 침묵하면서 묵상하고 사색을 해봐야 아는 거잖아요. 반드시 침묵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침묵해야 돼요. 그 침묵해보면 하나님 성령께서 분명히 늘 주 앞에 이렇게 딱 기도하면서 이 사실을 내놓으면 하나님 솔직히 이 모습인데요, 이해가 잘 안 돼요.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이따 내놓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고쳐주세요. 그리고 수용은 외부로부터 나에게 공격해온, 접근해온, 전달되어오는 이런 모든 것들을 수용한다 그랬죠. 그게 수용하면서 침묵해. 이 8번하고 이렇게 9번하고 바꿔도 원래 우리가 영성 실천 원리에서는 수행 먼저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상하는데 이렇게 앞으로 좋겠네요. 이렇게. 자, 그래서 반드시 침묵해야 되고요. 그 다음 뭐라고요? 항상 감사하는 자세를 먼저 가져야 돼요. 따라하세요. 나의 옛사람과 자아를 죽이고 깨뜨려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기가 아파가면서 고통당하면서 감사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이게 결국 성령님의 임재 통로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흘러나오심에,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재하시려는 통로를 가로막고 흘러나오시려는 통로를 가로막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이렇게 알고 감사함으로 우리는 자세를 가지면 반드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삶의 옛사람은 죽고 자아가 깨어져서 깨끗한 신령 성결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뭘 하느냐, 여기에 옛사람을 처리받기 전에 생각해야 할 것들 또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지금까지는 뭡니까? 이 옛사람을 잘 죽이고 깨뜨리기 위해서 마음 자세를 오늘 이번까지 배운 거고, 다음 과는 실제적으로 이러한 부분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할 요소들을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겠습니다.